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도 표현합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거의 부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지요. 특별히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부활에 대해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어떤 이들이 부활이 없다, 난 도저히 부활을 믿을 수 없다 라고 말을 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교인들에게까지 이 잘못된 영향력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안타까운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글을 쓰게 된 거죠. 12절 가볼게요.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어찌하여 죽은 자 등의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고백은 왜 영생이 없다고 하느냐, 왜 천국이 없다고 하느냐 라는 주장이지요.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 고린도는 그리스 지역이잖아요. 이쪽이 헬라 철학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 당시에 에피큐로스 학파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 즐겁게 살면 끝이다, 죽고 나면 끝이다, 천국은 없다, 영생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영향력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즐겁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라는 생각으로 가득했던 거죠. 절대 틀린 거죠. 절대 틀린 겁니다. 절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그렇게 살다가 끝, 이런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오직 믿음으로 고난을 때로는 받고 힘들게 산 사람들은 그저 불쌍하게 산 사람들일 뿐이 되잖아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확고한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확고한 부활 신앙을 갖고 영생의 확신을 갖고 천국을 온전히 믿고 살아야지요. 그래서 14절과 15절에 강력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14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예수님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모든 것이 헛거가 됩니다. 믿음도 헛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나온 2000년 동안 정말로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그 믿음과 헌신이 헛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19절에서는 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만약에 이 세상의 삶으로 끝이라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의 박해를 받죠.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죠.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살아갔던 그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증인들을 만났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많은 증인들이 봤어요.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에요. 수백 명이 봤어요.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동시에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소망을 하며 영생을 하고 우리도 때가 되면 부활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잖아요. 만약에 지금 주님 오시면 지금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갔어요. 그때 주님 임하시면 그 천국에서 또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는 영생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부활을 기대하시는 우리 부활의 믿음 생활하시는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을 씨앗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세요. 자, 36절 가봅니다. 36절이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씨앗을 심으시잖아요. 농사 지어 보신 분들 많이 계셔서 아실 텐데, 그 씨앗이 심어져서 그 씨앗의 흔적이 사라져야 되죠. 벼씨를 심으면 벼씨의 흔적이 사라져야 되고, 감자를 심으면 그 심었던 감자의 흔적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씨앗에서 전혀 다른 신비한 생명, 푸른 잎이 살아나고 그 씨앗의 흔적은 없어지게 되죠. 신비합니다. 신비해.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부활과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부활절에 계란을 먹는 이유는 계란이 맛있어서도 먹지만, 생명이 없어 보이는 그 계란에서 병아리가 태어난다라는 거죠. 닭이 품고 있으면 때가 되면 병아리가 태어납니다. 그 놀라운 신비함이 있다라는 거죠. 영상을 보니까 부부가 메추리알 한 판, 한 15개인가 30개 들어있잖아요. 그걸 딱 열었는데 메추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 부부가 너무나 신비하니까 메추리알을 딱 깠는데 거기서 이렇게 메추리가 그 알을 콕콕콕콕콕 쪼고 있더래요. 그래서 너무나 신기해서 그 영상으로 찍었어요. 저 같아도 하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이렇게 계란을 샀더니 갑자기 거기서 병아리가 푹 튀어나오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알아요. 과학적으로는 알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 부화 장면을 많이 봤더라면 좀 덜 놀라겠죠.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알지만 정말로 그 알에서 병아리가 나오고 메추리가 나오면 놀라는 거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다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능력, 우리가 지식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지만 우리는 믿고 압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55절 봅니다.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가 아무리 나를 공격하려고 애를 써도 나는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음으로 인해 겁먹지 않고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거죠. 57절입니다. 57절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이죠.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호흡이 끊어질 때 슬플 수 있어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겁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겁먹을 필요가 없음을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암 두렵습니다. 질병 두렵습니다. 노화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질병이 있어도 그 질병을 치료하심으로 이기게 하시고, 행여 그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호흡이 끊어져도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이기는 거죠.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부활의 신앙, 그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단은 이것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 이 땅에 연연하게 만들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마치 고린도 교인들을 속였던 그런 철학의 사조들처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부활은 없다, 천국은 없다, 하나님도 없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최고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어요? 자,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에 답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이 땅에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 자녀들 줘야 되고 손주도 줘야 되고 아유 많이 쌓아놔야 돼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많이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독이 됩니다. 독이. 이 땅에서 많이 쌓아두면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이 행복하게 살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보물이 하늘에 쌓아질 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 일하셔야 그들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남겨둔다고 해서 결코 그들이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부활 신앙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야지요. 만약에 천국에 갔는데 너 뭐 하다 왔냐 하면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잘했다, 수고했다. 근데 더 뭐 한 거 없냐? 하나님 좀 물으실 것도 같아요. 우리가 물론 끝까지 믿음 생활하며 사는 것도 정말 귀하고 복된 것이지만 이왕이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5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 놓아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이루어 가시는 우리 제1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로 인해서 하늘의 보화가 쌓여지고 천국에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칭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뻐하심을 우리 같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부활신앙으로 열심히 달려가시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신실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심지어 사망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우리 환우들
약해지지 않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어제 총선이 있었습니다. 총선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위정자들 붙들어 주시고 저들을 겸손하게 하시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도록,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로 갈등이 아닌 화합으로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보화를 쌓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사망을 이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떠한 질병도 우리를 두려워하지 못하게 하시고 세상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마음이 아픈 자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감사만이 넘쳐나게 하시고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선이 은혜 가운데 마침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갈등과 대립과 반목이 사라지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위정자들이 아버지 헌신하며 수고하며 애쓸수록 주여 우리나라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나라를 복되게 하실 믿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으며 하늘의 보화를 쌓으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견실하여 오직 주님 안에서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충성하며 가정에는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큰 믿음을 주시고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총선 결과에 아버지여 우리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모든 대립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위해 헌신하는 위정자들이 열심을 다해 우리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시고 국민들이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한마음 되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